죄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죄의 공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어제 첫 번째 주일날 나누었던 시간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워무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가 고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내용입니다. 악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때 이 책에는 악마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31가지 정도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악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지를 여기 이 악마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데요. 아주 어떤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고 좀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마의 전략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람들이 악마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마의 존재를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우스꽝스러운 아주 이렇게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이 이렇게 우긋불긋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악마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악마라는 존재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경계심을 갖지 않게 하고 그래서 악마의 계략에 더 쉽게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전략에 들어있는 생각이죠. 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예를 들면서 참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에 속아서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것들을 쫓으면서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나라를 잃게 되고 또 나라도 잃게 되고 성전도 이렇게 불타게 되고 그래서 슬퍼하게 된 그 어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말 속에 속아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성전 안에 갖다 두고 그 신들을 열렬하게 섬기다가 보니 오히려 그런 어떤 좋은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좋다고 생각한 그것들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해서 나라도 이 바벨론에게 잃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전도 불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참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에 속이는 전략 안 좋은 것인데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순간은 좋지만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하는 그런 전략에 속지 않으려면 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듣는 것을 보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일에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취지로 이 시간도 그런 어제 말씀드린 것들의 연장선상이죠. 둘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망할 것을 여호야긴, 시드기야 무려 5 왕에 걸쳐서 약 50년 가까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 망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에 결국 그들이 참 이렇게 참 낭패를 당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뭘 하자고 하면 좀 이렇게 그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자고 하면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참 깊이 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만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말을 좀 이렇게 잘 듣고 좀 그 리더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작은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큰 일을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어제 그런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것인데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속이고 낭패를 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전략들, 앞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전략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 전략이었다면, 이 유다가 망할 무렵에 사단이 썼던 전략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전략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참 악마의 유혹의 어떤 방편이 되는 죄짓게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마의 전략뿐만 아니라 이 악마가 우리를 결국 그런 전략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쓰라린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 인생이 허무함에 굴복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죄의 어떤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마의 전략도 알아야 되지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또 이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죄의 특징과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달콤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답답함, 영적 무력감과 허무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고통, 그 어떤 죄를 지을 때 당하게 될 이런 고통에 대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의 일원인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아주 그 죄가 주는 거짓 죄의 유혹이 주는 열매가 아주 달콤한 줄 알고 그 달콤함을 기대하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제 본 것처럼 에스겔서 8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전벽에 그려넣었던 각종 곤충과 그들이 섬겼던 단무수와 또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과 이런 것들을 왜 섬겼습니까? 재미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좋은 것을 준다고, 다산을 주고 풍요를 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는데
그런 것들을 섬기면 달콤하고 좋은 결과가 올 줄 알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것은 이런 달콤함하고 거리감은 고통입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 기억나시죠? 1절에 슬프다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이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도 보면 참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 나를 괴롭게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는 달콤함을 위장한 고통이다. 달콤함에 숨겨진 그런 쓴맛을 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 13절에 보면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높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그 불이라는 것을 손이나 또 어디 불이 몸에 닿으면 어떻습니까?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화상이 뜨거운 불은 고사하고 불에 달구어진 그릇이나 냄비 같은 게 살짝 데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손의 피부가 또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고 또 그리고 따갑고 아주 쓰리고 맨날 며칠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뜨거운 불이 그냥 이렇게 살짝 데이는 정도가 아니라 골수를 태운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상상이 안 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죄를 지으면 그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발에 그물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겠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걷는다고 하려고 해도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물입니다. 그래서 죄지을 당시는 아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져 있게 만들고 그 넘어진 상태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음욕에 빠져서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결과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영광을 맛보던 다윗의 인생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아주 이렇게 그 내리막길을 치닫다가 나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는 달콤한 것 같고 그 죄를 지으면 아주 뭔가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물로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인생은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12절의 고통이라는 단어라든지 13절에 나오는 이런 그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도 현대인으로 살아갈 때 죄 지을 일이 참 많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적당히 이렇게 그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고 적당히 아주 이렇게 무절제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는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남들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진실을 덮을 때 뭔가 그것에서 오는 뭔가 어떤 유익이 예상되고 또 유익이 예상되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 죄로 인해서 방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고통이 찾아오고 또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넘어짐과 무력감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면서 아주 달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이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온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런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단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시잖아요. 그럴 때 그 사단에 물러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그 어떤 달콤함에 속아서 한 번쯤, 두 번쯤 이렇게 생각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을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고 죄를 끊어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품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성전 속에 들어와 있었던 각종 우상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내몰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꿰부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정말 이 유다가 그 성전이 불타고 유다가 포로가 되고 끌려갔던 그런 것을 우리도 또 이렇게 겪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마음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는 달콤함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죄는 죄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16절, 10 이렇게 보시면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느냐면은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렇게 군인이었던 청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군대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또 처녀 딸 유다들 처녀들은 유다의 처녀들은 또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아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참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어떤 청년들과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본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만 고통을 받으면 당연한 것 같으나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가족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교회나 공동체도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다 어른들, 유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그 우상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아주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결국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자주국방도 하지 못하고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참 그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포로가 되었는데 이런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은 결과 자신들이 어떤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 어른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바벨론의 총각과 처녀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 죄 지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자녀들 또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 그 죄로 인한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나라의 이런 앞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함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제약된 행동을 했을 때에 이 제약된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민족이 이 나의 이 죄악된 행동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선한 행동의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가정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또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행동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내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와 그 참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려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죄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죄에 대해서 첫째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달콤함이 아니라 허무감을 준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나 이 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1절에 보면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통은 1차적으로는 유다와 유다 백성들의 죄의 결과, 이 범죄의 결과지만 그러나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또 죄가 우리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 고통을 주지만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심판, 주권과 그 심판하심 아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진노와 심판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심판, 유다를 향한 진노와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과 이렇게 회복, 유다의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돌아올 것과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세력이 크고 또 교묘하고 또 아주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에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그런 영향이 있지만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6월 5일이죠. 오늘이 지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6월 달이 지금도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테인데요.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죄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이 악의의 전략에 쏙지 말고 그게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오늘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달콤함이 아니라 고통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